하나님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리 20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박나우 목사님 나오셔서 이 산을 명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시면 이어서 귀한 모슬림권에서 그 사역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신 우리가 할렐루야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괜찮은데 이거는 뭐 아닌데요?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크셔가지고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그럼 됐네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조지아 장로교회 불러주심을 감사하옵고 오직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흘란 사흘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흘란 사흘란. 또 샬롬이라고도 하죠. 히브리어인데 아랍어와 히브리어가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틀린데 이렇게 합니다. 살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흘란 사흘란. 살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노아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의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우리 교단 볼티모어 노회에서 안수 받았습니다. 목회 경험을 조금 가진 후에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약 성서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또 제 아내도 기독교 교육을 함께 가르치는 선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저희 같은 이들을 선교 동역자, 미션 코워커라고 부릅니다. 왜 동역이란 말을 붙였냐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지시하고 리드하고 하지 말고 현지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도와서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 일종의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선교 동역자들은 2해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교회를 방문하여서
저희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팬데믹으로 선교지를 떠나 있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으나 약 한 달 반 전쯤에 교회 방문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기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 여러분들의 초대로 제가 조지아 장로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가 여러분 조지아 주잖아요. 저기 유럽에 가면은 또 조지아 비슷한 나라가 있지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사실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름인데 아랍어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조지아, 게오르그 이런 발음도 있습니다만 아랍어권에서는 기르기스라고 합니다. 기르기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기르기스인 것은 기르기스가 그 이집트 정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성인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미 장로교 선교부는 1884년에 한국의 첫 선교사, 여러분 누구입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을 보내었던 그 선교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다 따지고 보면은 바로 이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부의 선교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제 아내는 미 장로교 선교부의 선교 동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또한 우리 교단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 귀한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앞장서며 또 선교의 빚을 갚는 데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장로교회는 한국 장로교회보다 30여 년 전 복음의 씨앗이 먼저 뿌려진 곳이고 그 신학교인 카이로 장로교 신학교는 지난 159년간 여러분 159년간 우리 교단에서 저와 같은 선생님을 파송하여서 도운 중동 선교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제가 팬데믹 벌어지기 약 6개월 전쯤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텀슨이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요. 당신이 12살 되던 1967년에 카이로를 떠났는데 그 살던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제가 일하고 있는 신학교의 선생님이었다는 말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 차에 태워가지고 그 집에 가는 도중에 저희 신학교에 들려가지고 이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제가 신학교에 멈췄습니다. 어두운 밤에 복도에 있는 불을 켜고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더니만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웬 젊은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1967년 이전에 찍은 사진이지요. 그러더니만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 안 보이시네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저를 더 깜짝 놀라게 한 것은 1863년에 찍힌 저희 신학교를 설립한 7명의 선교사의 사진 중에 한 분을 찍으면서 제 어머니 쪽에 증조 할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제가 막 그 놀란 것을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증조 할아버지와 자기의 친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카이로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 때부터 중동전쟁이 발발한 1967년까지 섬기다 그때 미국에 돌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선교보다는 한 곳을 꾸준히 지원하고 그 교회가 뿌리 내릴 때까지, 뿌리 내렸겠죠. 150년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선생님을 보내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부이고, 바로 그 선교부의 열매 가운데 우리 한국장로교회가, 그리고 이집트 교회가 지금까지 서왔던 것입니다. 이집트 교회는 교회 수 400개, 교인 수 대략 30만 정도를 헤아리는 우리가 봐서는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집트 장로 교단은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고, 우리 카이로 장로교 신학교도 중동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큰 개신교 신학교입니다. 저희 신학교는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입학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현재 박사학위를 받은 선생님들이 약 15분 정도이시고, 그 중에 절반은 저희 같은 외국 사람, 캐나다와 미국과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오신 분들이고, 절반은 이집트 교수님들이십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팬데믹 기간 중에 학교에서 모여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과정을 더 확대했는데, 세계 각지에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저희 신학교에 등록하여서 지금 전체 학생 수가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아랍어권에서, 기독교가 아주 작은 나라에서 신학교의 학생이 500명이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살고 경험한 나라, 여러분 피라미드로 기억되고 신의 산으로 기억되는 그 나라의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집트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기독교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기독교는 사실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 바울 선생께서 서쪽으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향하셨지 밑으로 이집트로 아프리카로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희미하게나마 복음이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 처음부터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는 리비아, 즉 이집트 넘어 북아프리카에서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 지금 이디오피아가 아닙니다. 거기는 바로 지금의 북수단 누비아에서 이집트를 거쳐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한 아볼로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성경에 분명히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나와 있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다음으로 크고 화려했던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혹자는 에베소라고도 합니다만 알렉산드리아도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당시 3분의 1의 인구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도 알렉산드리아에 분명히 살고 있었다는 말이고, 부활사건 직후 복음은 이집트로 북아프리카로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던 클레오파트라가 다스렸던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에서 바로 콥틱 정교회, 즉 이집트 정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교회 하시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기억나시지요? 이집트 정교회는 같은 정교회입니다만 또 조금 틀립니다. 계통이. 물론 서방 가톨릭 교회와는 또 많이 틀리고요. 여기에는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성삼위일체 교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믿는 이 교리는 사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부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결정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신약을 공부하는 선생으로 저와 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제가 믿고 가르치는 바는 바로 성삼위일체 교리의 근본되는 요한복음이 다른 곳에서가 아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교회사를 조금이라도 보시면 나오는 이름들. 아타나시우스는 신약성서 27권을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인데, 여러분 처음부터 27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타나시우스 때 목록을 처음으로 기록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또 바시리니, 클레멘트니, 오리게니니 하는 사람들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나 알렉산드리아를 들락거렸던 신학자들입니다. 어거스틴, 그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고대의 가장 중요한 신학교가, 가장 중요한 신학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운동의 시작점입니다. 주 4세기 로마의 핍박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너무 좋았겠지요. 핍박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Something's wrong. 뭔가 잘못됐다. 아니, 핍박 없이 200년을 믿어, 핍박과 함께 200년을 믿었는데 핍박이 사라지니까 뭐가 이상한 겁니다.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이분들은 스스로 핍박받기 위하여서 사막, 우리가 사하라라고 부르는 사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동굴을 파서 혼자 생활하거나 함께 모여 사막의 언저리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적 갱신운동을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을 사막의 교부와 교모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함께 찬미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교리와 또 영성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 운동은 바로 이집트,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 것이고, 기독교는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이집트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슬람이 침공하였던 주후 7세기까지는 말입니다. 자, 주후 7세기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온 아랍 땅과 그리고 이집트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1500년 이집트의 기독교가 어떻게 생존해 왔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를 버리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이 점차 나왔습니다. 약 500년 지났던 12세기, 13세기에는 기독교와 무슬림의 인교가 반반쯤 됐다고 하고, 21세기인 지금에는 기독교인의 인구는 10%, 무슬림의 인구는 90%일 정도로 압도할 만큼 큰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갖 차별과 수모와 압박에도 시달리면서
기독교의 인구가 아직도 10%가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집트의 인구가 1억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10%는 1,00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지요. 물론 그들이 모두 다 우리처럼 교회를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 교회가 없기 때문이지요. 갈 교회가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크리스찬입니다만 그들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나서 크리스찬으로 살고 또 크리스찬 아들과 딸을 낳고 사는 기독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형제와 자매들의 신앙은 좀 독특합니다. 날 때부터 또 자기 자식도 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무슨 중생의 경험과 뜨거운 성령의 경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종교가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가 뜨거운 종교이기도 하고 목숨까지 때로는 내어놓는 전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밋밋한 일상의 신앙이 함께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이집트 학생들한테 가끔 고약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뭐하러 이렇게 힘든데 여기 신학교에까지 와서 공부하냐? 이것은 마치 교회 오는 교인들한테 아니 당신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대답을 잘 못하지요. 근데 한 여학생이 했던 질문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언제나 값을 치러야지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값을 치른다는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Pay the price. 언제나 값을 치러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릴 때에는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맞아야 합니다. 때로, 종종. 학교에 가서는 성적과 상벌로 보이지 않게 차별당한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서도요, 무슨 힘든 보직을 기독교인들이 맡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직장에 가서는 무슨 승진과 이런 데 또 부당함을 겪기도 하고, 물론 부자라고 하면은 기독교 학교를 보내면 되고 또 영업을 잘한다면 외국 직장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1대 10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압박 속에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직을 갖고 또 그렇게 잘 사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값을 치르는 것을 일상의 삶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돌아와 평안과 안식을 얻고 마치 어머니가 계신 집처럼 그렇게 따뜻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집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구원의 이야기가 몇 가지 내려옵니다. 가장 혹독한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7세기 이슬람의 침공 후 그리스도인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던 13세기경 당시 카이로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거주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데는 저 이라크 땅,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나왔던 이라크 땅인데 그때는 카이로도 그만큼 중요한 유대인의 거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슬림 왕 칼리프는 유대인의 랍비와 이슬람의 이맘과 콥틱 교회의 교황을 함께 불러서 신학 논쟁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신학 논쟁을 벌였답니다. 그때
콥틱 교황이 압도하는 논리로 유대인 랍비를 왕 앞에서 좀 망신을 준 모양입니다. 그러자 유대인 랍비가 안가품을 할 열왕으로 갑자기 성경 말씀을 딱 들고 와서 이렇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때 무슬림 왕은 콥틱 교황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정말로 산이 옮겨지냐? 그러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산이 옮겨집니까? 콥틱 교황은 다소 무거운 얼굴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고약한 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산을 옮겨 놓아라. 만일 옮기지 못한다면 내가 기독교인들을 모두 처형할 것이다. 3일의 시간을 주겠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교황은 무거운 마음으로 콥틱 교회의 사제들을 모아서 공중교회 행잉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금식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카이로에 혹시 오시면 꼭 들러보셔야 될 곳입니다. 첫째 날 기도의 응답이 없었겠지요. 둘째 날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목숨이 경각에 걸린 세 번째 날 아침에 우리 예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타나서 지금 당장 시장에 달려가 한눈 없는 시몬이라는 가죽쟁이가 가난한 이들에게 줄 물주머니를 쥐고 간 것을 보거든 그에게 가서 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답니다. 교황은 당장 시장에 달려가 시몬을 발견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시몬은 마치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양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지금 당장 왕과 군대와 당신의 사제를 데리고 그 산 앞으로 가십시오. 십자가를 높이 들고 3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그 산은 번쩍 들려서 카이로의 다운타운에서 지금 저희 신학교 약 2마일 밖에 있는 자리에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산의 이름은 지금도 아랍어로 모카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모카탐 할 때 힘을 주냐면요, 아랍어에는 H 사운드가 3개가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모카탐. 모카탐의 뜻이 무엇이냐? 뚝 떨어졌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학교에서 이 과학적인 서양의 합리적인 세계관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은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까지 산 하나 옮기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에게 과연 기적이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의 본질은 기적이 실제 일어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00년 이슬람의 통치를 이겨낸 이집트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는 저는 이 이야기에서 목숨을 걸고 산을 옮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집트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교회에는
압도하는 힘센 공동체 아래에서 그보다 더 압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공동체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의 시간을, 2000년의 시간을 생존해 왔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이집트의 교인들은 신앙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어디 그때뿐이었겠습니까? 역사의 고비마다, 삶의 위기마다 그들은 산을 옮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늘 놓여져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의 뒷면에, 즉 일상의 삶의 실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말로 기도하면 매번 산이 옮겨져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일이 벌어지는 수많은 도전과 사건 속에 매번 산이 옮겨지지는 않았다면 그들은 이런저런 고난 속에 고통스러워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이로에 7년 차를 지금 살고 있는 저는 이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집트의 기독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록 제가 공부를 좀 했다고 가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으로 있으나, 우리 이집트의 교회는, 형제와 자매들은 제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좋은 것을, 또 많은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영광의 신학과 그리고 십자가의 신학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에도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TV 설교가들이 보여주듯 영광과 축복의 신학도 나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영광의 신학보다는 십자가의 신학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카톨릭 신학자라고 하는 라너는 기독교의 핵심에, 기독교의 센터에는 과연 무엇이 있냐라고 물으면서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 경험이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깁니다. 때로는 이런 일로, 때로는 저런 일로 기쁨과 어려움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너무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무 슬퍼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 때문일 것입니다. 이집트 교회에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틀란타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조지아 장로교회의 교회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또 산이 옮겨지는 믿음으로 그 능력 가운데 이 거친 세상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오직 주의 백성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는 주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는 산을 옮기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힘을 내며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